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일 많이 알려진 비유지요. 흔히 붙여진 이름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탕자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지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탕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일하게 되고, 또 형편없는 또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와, 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또 형은 그런 아버지에게 분노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그러한 비유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그러한 비유와, 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얼마나 기쁘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만 봐도 오늘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는 척하면 다 알만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참 이걸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 길어서 다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5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탕자의 비유만 해도 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라는 것부터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을 다 청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또 그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장가 가기 때문에 또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를 채우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말씀을 보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장 35절 마지막 절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했는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있었죠. 또 초청을 했지만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그 자리로 다 들어갔죠.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으라 했을 때에 들으러 온 사람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찾도록 찾다가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한 마리를 되찾은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을 쓸고 불을 밝히고 그러면서 찾다가 찾았을 때 기뻐갖고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 이야기는, 그러니까 앞에는 100마리의 양이었다면 10개의 동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그 기쁨을 이야기. 얼마나 기뻤던지 모두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얼른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비유에 10드라크마. 이제 드라크마라는 것은 데나리온과도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상당한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잘 받은 하루 품삯이 돼요. 그걸 얼마로 계산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만 원 이렇게 하루 품삯을 20만 원으로 친다고 한다면 한 20만 원,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니까 한 200만 원 상당이 되는 거였는데 그 중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한 20만 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 이제 되찾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몇 사람을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음식값이 좀 비싸요. 갈비탕 한 그릇씩만 나눠 먹어도 그래 그것만 해도 4명이면 8만 원 돈 되고 또 8명이 되면은 그것도 한 20만. 그러면 이 사람 불러 모은 사람들은 이 동전 하나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비용이 어쩌면 더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근데 어떤 이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드라크마가 평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는 선물이 이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이 신랑한테 받은 이 동전을 엮어갖고 머리띠를 한대요. 머리띠를 해서. 그 이제 중동 쪽이나 그쪽에 보면은 그 동전으로 엮은 머리띠가 많더라고. 벨리 댄서들도 동전으로 엮은 그런 것들을 걸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신랑이 준 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이거 준 거야라고 이제 자랑하면서 머리띠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애지중지 거울을 보는데 옆에 사람이 채 들어가고 그걸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무안하니까 그러면 내가 똑같은 거울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게 똑같은 거울이냐 말이야. 이 거울은 엄마가 내게 처음으로 생일날 선물해 준 거야.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거 많어 사줄게. 어째 똑같으냐 이게. 그걸 똑같은 걸 사온들 그게 어떻게 어머니가 내게 준 거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 새 걸 가져온들 어머니가 준 것과는 달리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물병 하나도 아무나 편의점 가면 살 수 있겠지만은 이 물병이 누가 준 건데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 준 거면은 이 물은 거기 이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아무 물이 아닌 거죠. 이 물은 특별한 물이야. 그러니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 드라크마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준 그 동전 이거는 우리가 이게 똑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든지 너무나 크게 기쁘고 크게 기쁘다 보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걸 잊어버렸다 찾는데 얼마나 기쁜 줄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가만히 살펴보면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이 한 일은 없습니다. 돌아오는데 양이 한 일은 없어요. 물론 나 여기 있다고 음매 양 우는 소리는 했겠죠. 그러나 목자가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가 이 처박혔는지 목사가 찾도록 찾는 거예요.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이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동전이 나 여기 있어요 그 얘기도 못해. 동전은 그러니까 주인이 찾을기까지 그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세 번째 이야기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다. 우리는 이제 돌아온 탕자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돌아온 탕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지, 탕자가 돌아왔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놓치지 말고 핵심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밥 먹는 이야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 누구랑 밥을 먹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밥 한 번 먹기가 쉽지 않아. 요새는 뭐 비싸서도 못 먹겠어요. 이제 밥 한 번 먹자 소리를, 제가 아는 친구는 만나면 뭐 시도 때도 없이 밥 먹재. 밤 10시에 만났는데도 야 우리 밥 좀 먹고 가자 이런다고. 그래서 저녁 안 먹었어? 그럼 먹었대. 그런데도 인사가 밥 먹자야. 밥 먹고 가자, 밥 먹자. 그랬더니 요새는 그 얘기 안 해. 이제 밥값이 올라갔으니까 밥 먹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밥 먹자 얘기를 좋아하던 친구가 밥 먹자 소리를 안 해. 이제 허물없이 잘 지내는 후배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1년에 한 서너 차례 만납니다. 저 아랫역에, 강남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밥 먹자 그러면 이 친구는 벌써 수첩부터 펴요. 시간,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자고. 그 지난 3월 달에도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또 다음에 또 만나자 이랬더니 또 다시 또 수첩 피는 거야, 어느 날. 그래서 6월 19일 날 또 날 잡아놨어. 밥 한번 먹자 하면서도 나를 잡지 않으면은 그거는 다음에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잘 가라는 인사야. 그러니까는 정말 밥 먹고 싶으면 거기서 시간을 정해야 돼. 딱 수첩을 펴놓고 어느 날 밥 먹자 이렇게 돼야지, 그냥 우리 밥 한번 먹자 이 얘기는 그냥 잘 가 그 얘기뿐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밥 한번 먹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밥 한번 같이 먹고 나면은 엄청나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신방하고 나서 밥 한번 먹는 그 일들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악수할 때 달라져. 딱 악수할 때 우리 그래도 밥 한번 먹은 사이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손을 꽉 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밥 먹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예전에는 봄과 가을로 대신방을 하면서 그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오래전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여기 왔을 때도 그 있었던 일들이야. 막 10대 명이 때를 이루어 갖고 막 집을 막 찾아가는, 한 행진을 해, 하죠, 행진을 해. 그러면서 신방했던 그런 진풍경이 이제 아련한 하나의 추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좀처럼 이제 신방을 이렇게 잘 받지 못하고 많이 교회마다 위축되어졌습니다. 근데 신방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무 얘기 나누지 않아도요, 한번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그 대화, 말로 나누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돌아옵니다. 알아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또 여기가 어려움이 있구나, 기쁜 일이 많구나, 뭐 여러 가지를 한 번만 들렸다만 나와도 지난해하고 또 다른 점이 있네,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건 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식사까지 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또 가깝게 느껴지는, 친밀감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이제 신방을 찾아가는 신방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초청하는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찾아가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교회로 오십시오 해서 강대상 위에서, 아마 교회는 여지껏 오랫동안 오셨어도
강대상 위에 올라온 경험들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거 하고 또 이제 많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그래서 이번에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일도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분이라도 더 이제 참여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그런 신방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망은 그렇습니다. 꼭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신방이 끝나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밥 먹자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밥 한 번 먹는 그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짜장면 시켜 먹어도 괜찮고요. 또 김밥 한 줄 먹어도 괜찮고,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같이 먹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게 뭡니까? 그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누구냐?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야.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 식구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식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더없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비용이 안 들어간 싼 것도 괜찮아. 그러나 같이 먹자라는 게 제가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람하고 식탁을 같이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엄청난 일이지요.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밥을 먹는 걸 갖고 그걸 경매에다 붙였어요. 자기하고 밥 먹을 사람, 밥 먹을 기회를 경매에다 붙였어요. 뭐 그 이해는 갑니다. 왜 이해가 가냐면 많은 사람이 그를 만나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저하고 밥 먹자 그러면 그거 스케줄 잡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하루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3끼밖에 안 먹는데, 뭐 여러분들이 막 줄 서서 기다리면은 그거 어떻게 다 먹겠어요. 옛날에 그 감독 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밥 먹자고 해서 나가 보면은 아침밥 먹고 또 아침밥하고 점심밥 사이도 밥 먹고 저녁식, 그 자기들은 먹지도 않아. 먹지도 않으면서 왜 불렀어?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전에 먹고 와가지고 또 배불러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날래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정말 먹어야 할 사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 경매에 붙였어. 그랬더니 그게 얼마에 낙찰된 줄 아세요? 2022년도 6월 달에 이제 밥을 먹는데 그게 경매 얼마에 낙찰이 됐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내고 먹었을까? 그 야구 밥을. 246만 원이 아니고 246억. 밥 한 끼, 점심 한 끼 먹는데 내놓은 돈이 246억 원을 내놓고 그이하고 밥상을 앉았다니까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한번 밥 먹어본 적 있습니까? 왕년에 나 그래도 누구하고 밥 먹어본 적 있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식탁이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밥 먹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한 사람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은 정결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정결한 삶을 살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을 당연히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볼 때에 부정한 이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수군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리네, 세리들하고 밥을 먹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일 때문에 밭도 사러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또 뭐 장가도 가야 되고 자기들 사정 때문에 그 초대받은 자리에 그들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앉고 병든 자들이 와서 앉고 눈먼 자들이 와서 앉고 그 자리를 그들이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얘기했는가?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들려준 비유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그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잃어버린 동전을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번째 비유,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은요, 누가 봐도 효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평생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실한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유대 공동체에서 이런 아들은 돌을 들어 쳐 죽여도 시원한, 그래도 되는 아들이었다. 왜냐하면 시퍼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내게 다오라고 요구한 거예요.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아버지한테 빨리 내 목 내놓으라고 이제 그걸 요구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성문 앞에 장로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이 자식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쳐 죽여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 유산, 내 목 내놓으라고 한 것은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쳐 죽이고 남은 그런 일이다. 근데 이 둘째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했고, 또 아버지는 결국 그 아이에게 살림을 내주었고, 둘째는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멀리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다 보니 재산을 낭비했고, 그렇게 쉽게 바닥나려고 생각 못했습니다. 바닥이 난 데다가 흉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가 바로 돼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가 그러니까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 유대인인데 돼지 치는 신세가 됐다는 건 정말 비참한 신세에 놓인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도 얻어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세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초라해졌는지, 그 인생의 바닥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지켜봐야 할 이는 이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좀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또 이 예화에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그 얘기를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엄밀히 보면은 이 아들이 회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자기 잘못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났어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지는 있었지만 회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잘못하고도 또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참 좋겠는데, 잘못해놓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냥 끝까지 입 다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아쉬움이.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둘째가 아니라 아버지를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둘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그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차리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이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달려가. 얼마나 형편없었겠어요. 돼지우리에서 그것도 못 얻어먹던 아들의 형상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고 옷이나 빨아입고 왔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조금도 개의치 않고 끌어안고,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춰줍니다. 그냥 한번 입 맞춰준 게 아니야. 막 끌어안고 그냥 입을 맞춰준. 그리고 새 옷도 입히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할 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잘못했습니다. 너 잘못했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걸 따지지도 않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막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다라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 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아버지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아니, 지가 염치가 있으면 어떻게 와?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 막 화가 나는데 그 화가 이제 아버지한테까지도 뻗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왜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아들을 맞아줄 수 있냐? 언제 아버지가 내가 수고했다고 나한테 양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이 있었냐 말이지.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아버지 말을 순종을 잘했고 가장 아버지를 닮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아버지는 그랬을 거예요. 둘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둘째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이 둘째는 잘 지내는가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아유, 형이 좀 동생 찾아 나섰으면 좋겠다. 일하는 거야 일꾼들한테 맡기면 되니까 좀 가서 동생 좀 데려오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근데 형은 안 그랬어요. 아유, 그 꼴보기 싫은 놈 잘 나갔네. 이제 안 보고 살 수 있겠네. 이제 다 정리 끝났네. 이게 형의 마음인 거야. 돌아왔을 때는 왜 왔어? 왜 왔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지 왜 왔어? 이게 이제 그 형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전혀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마음이 전혀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자고 청합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들어가서 동생 돌아온 거 함께 기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이 재산 주면 얘는 분명히 오래 못 가. 이거 다 홀람, 다 까먹을 거야.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달라고 요구할 때 안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주면 보나마나 얘는 다 까먹으랜데. 그런데 아버지는 안 줄 수가 없어서 줬지요. 나눠줬지요. 그리고 언제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버지는 늘 나가서 둘째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이만한 아들 어디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해. 겉으로 볼 때는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 마음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아들. 그러니까는 자기는 신바람 나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그 마음이 한쪽이 더 아프고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못난 아들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 이 못난 아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탕자라고 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렸으니까 그 아들 탕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그 아들들을
왜 아버지는 그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둘째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으며 첫째도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그 첫째도 어떻게 내색하지 않고 그냥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무모하고도 헛수고와 같은 눈먼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아버지를 가리켜 탕부라는 거, 탕부. 그 사랑을 허비한 탕부 아니냐. 재산을 탕진한 걸 탕자라고 했다면 이 아버지는 사랑을 허비했으니까, 사랑할 만한 것도 못 되는 것들을 사랑했으니까 그럼 아버지는 탕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두 아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아버지의 기쁨에 공감하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가 빠진 99마리의 양은 그냥 99마리가 아니에요. 온전한 100에서 모자른 하나, 모자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가 이제 퍼즐을 좋아합니다. 퍼즐 맞추는 걸 여러분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퍼즐을 다 맞추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들이 딱 드러나게 되는데, 열심히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퍼즐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다 마지막 퍼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갔지? 그래서 막 찾는 거예요. 찾아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없으니까 없는 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냐 말이죠. 찾는 거죠. 그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그 많은 퍼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당근에다 팔려고 내놔도 하나 빠졌으니까요, 제가 마지막 하나 빼줄게요. 이 되냐고. 누가 사냐고 그걸요. 하나 빠진 걸 누가 사냐고요. 다 있어야 사지. 그러니까 하나 빠졌다고 하나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짝을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야 나머지도 온전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거든요. 10개의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고 뭐 그 난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 보여도 똑같지 않다는, 거기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왜? 사랑한 사람이 준 것이기에 그건 찾아야만 했고, 찾았을 때 비로소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기에 그렇게 간절히 찾았고,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청하여 사람들을 청하고 잔치를 하면서 그 기쁨을 나눈 이유가 그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둘째와 같은 탕자라고 얘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할 줄 모르는 첫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면 당연히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기뻐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그들도 그 마음을 가져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같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떠난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반갑지 않습니다. 왜 왔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들을 기뻐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하고 잃은 아들이 돌아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큰아들과 같은 것이고 수군대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 밖으로 나간 탕자가 있는가 하면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먼 그러한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과 똑같은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언제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멀리 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듯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더라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면서 돌아온 탕자든 집안에 있던 탕자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달려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뻐 잔치를 베푸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이들이 기쁜지 정말 그들을 기쁨으로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또 함께 기뻐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순종했던 그러한 삶들처럼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심장도 우리가 갖고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